안녕하십니까? 네, 변함없이 항상 금요일 저녁을 지키시는 우리 금요일 저녁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꾸준히 우리 김 집사님이 나오시는 게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빠지긴 해도 우리 항상 금요일 가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항상 금요일 저녁의 예배가 성립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모든 분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시편이 아니죠. 요한복음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했습니까? 누가복음 이번에는 잠깐 띄어서 누가복음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엠마오하는 예수님의 엠마오하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블로바와 또 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지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시대의 소망 80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제자들은 피곤했으나 그들의 대화는 지칠 줄 몰랐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구주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으나 아직도 저희 눈은 열리지 않았다. 저희 눈은 누구예요? 특별히 엠마오라 하는 두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들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하셨다. 성경 말씀을 깨닫도록 설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하셨던 일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이죠. 물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힘과 용기를 주는 일도 했지만 그거와 함께 성경을 가르쳤다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표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명과 보증의 말씀이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증, 우리를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운의 도성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있을 사건에 대해서 몇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참 슬픈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동행자가 누구일까 하는 의아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어쩔 때는 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숨기셨는데 아무래도 더 이제 그들에게 깜짝 이렇게 좀 효과를 내시려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저희가 나누는 화제의 주인공이 저희 바로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 변장수를 쓴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 굳이 딱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그냥 그 부활하신 그 사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이게 훈련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도 설명하시고 또 예언,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감추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처럼 나타내신 까닭이었다.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큰 절기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했다. 전혀 예수님의 그 신분을 밝히지 않으시면서 계속 같이 몇 시간 동안 같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정확하게 시간은 나오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설명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 많은 시간 동안 그들과 동행하셨다. 뭐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도 같이 가고 계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때 당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그 후에 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게 던져주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이 혹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우리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세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동행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깨우쳐 주신다. 뭐 어떤 그런 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걸어갔다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것은 그냥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뭐 두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영의 신으로서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와 다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이 뭐 이 땅에 개인적으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큰 잔치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로 생각했다. 이 큰 절기는 누구예요? 뭐예요? 유월절이죠. 바로 큰 절기에 모두가 많이 그렇게 참석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중에 한 사람인 걸로 생각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매우 조심스럽게 거칠은 돌잡기를 걸어가셨으며 이따금 그들과 같이 멈추어 잠시 쉬기도 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거칠은 돌잡기를 걸어가셨으며 사실 이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에 걸어가는 여러 가지 험난한 이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쉴 때도 함께 하셨다.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예수님의 현재 모습을 그렇게 그때 그 당시에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부분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산길을 따라 걸어갈 때에 거기에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실 그분이 그들 곁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이게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군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구속을 이루셔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 참 얼마나 멋지십니까? 참 영광스럽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분이, 여기서 말씀하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들 곁에서 걸어가고 계셨다. 여기서 같이 걸어갔다, 동행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강조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이 나그네가 걸어가는 인생길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길은 어떤 인생길하고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예루살렘이고 뭐 이쪽에 엠마오, 어디로 내려가? 엠마오라고 내려가는 그 길이 물론 세상에 걸어가는 길이지만은 우리 인생길도 어쨌든 험난하기도 하고 뭔가 산길이 뭐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겠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쩔 때는 참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이 있을 텐데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통행하신다. 내 생각에 처음부터 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들의 모든 어떤 길에 함께 동행하셨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전혀 멀리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제 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러니까 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도 있고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는 길에 계속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가는 그 마을에 다 도착했어요. 엠마오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예요?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이 하셨다. 그렇게 이제 이제 가십니까? 저는 더 가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당히 해가 뭐예요? 저물었을 수 있어요. 이제 뭔가 조금 쉬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이 제자들이 좀 함께 계시죠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강권하여 그랬어요. 그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강권하여 우리 함께 하룻밤 주무시고 가십시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거 누구의 구약의 누구의 모습 같냐면 아브라함이나 롯의 그 모습 같기도 합니다. 객을 항상 뭐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유하도록 하는 그런 거. 그러다가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천사를 영접한다. 이제 그 말 있잖아요. 근데 상당히 그게 여기서 강권하여 당신 어디 갈 데도 없고 하는데 저희 집에 묵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 상당히 예수님이 그걸
약간 의도하신 말하신 것 같긴 해요.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이제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셨다. 성경에는 이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서 뭐 성만찬회식을 한 건 아니고 어쨌든 떡이라고 표현한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축사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우리가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꼭 먹을 때 축사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만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의 몸을 주셨던 그때 하셨던 그 모습이 생각나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누구 음식인지 모르지만 그분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걸 보니까 좀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예수가 알아. 예수님. 이제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이 말은 그전에는 눈이 안 밝아졌단 말인데, 그게 하나의 어떤 좀 숨기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좀 드러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을 숨겼던 부분을 좀 이렇게 걷어내시든지 어쨌든 뭔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 사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이제 알든 모르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어떤 시간이 되면 사라지셨어요. 장로님 이거 좀 신기하긴 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 여기 모습에서 보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질 때는 그분을 알아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참 좋은 말씀.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육체로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하고 좀 같아야 달라요. 좀 달라졌어요. 생긴 거는 비슷한 것 같고 손도 이렇게 뭐 자국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고 그런데 이제는 약간 변신 이렇게 좀 변화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분이세요.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어떤 그런 분이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영향력이든 아니면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참 미스테리 같긴 하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연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는 도중에 해가 져 그 행인들이 쉴 곳에 이르기 전에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제자들이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동행하는 행인은 마치 자기의 여행을 계속하려는 뜻이 보였다. 뭐
어쨌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들의 심령은 그분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듣고 싶어 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말했다. 그분이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들은 그분을 강권하여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라고 간청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간청을 들으시고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좀 간청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서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그네나 아니면은 어떤 그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짜 간청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와 똑같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고 더 그렇게 지나가면은 그들이 간청 안 했으면 예수님을 몰랐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냥 만약에 그냥 갔다 그러면 이런 게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간청해서 강권하고 진심으로 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 모든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제스처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은 문 앞에 계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사실 예수님 못 만날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서 진정으로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더 많은 걸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어떤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생활하지만 신앙의 생활하지만 진정으로 어떤 그런 매력을 느끼고 또 더 말씀을 더 상고하고 더 알고 싶고 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런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저희 길 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억지로 교제하자고 강조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친히 관심을 가지신다. 그분은 즐거이 가장 미천한 가정에 들어가시고 가장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즐거이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앙을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믿지? 이렇게 생각할 사람 있고 이렇게 뭐 진리의 길이 이렇게 좁고 말이죠. 좀 답답할 때가 있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믿는데 인기가 없는 것 같고 말이죠. 다들 그저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 남한테도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아니하시지만 내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같이 하나님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를 시키는 일을 하지만 우리 원치 않으면 또 한 사람은 한다. 엠마오로 하는 주제가 뭐 이 사람들만 있었겠냐? 더 많은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이 또 걸으실 수 있고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뭐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모르고 그냥 지나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한 번 만나고 끝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좋을 뻔하고 참 그때는 참 그런데 예수님만 강권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것으로 끝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장로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도 감사. 주의 놀라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도 감사. 이 소망 가운데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감사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어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게 많아. 그래도 왜요? 그분의 말씀의 매력을 느끼고 그분에게 매력을 느끼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어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기뻐하실 것이다. 제가 이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강조하는데 제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아멘. 무관심하도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한다. 그들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길을 걸으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한 그 제자들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영적 눈이 이제 밝아질 때가 물론 마지막에 있긴 있었지만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도 잘 모르고 또 무관심하고 또 원치 않는 거예요. 요청하지 않는 거죠.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늘의 이 선물은 원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원치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뭐 얻으려고 안 돼요. 이렇게 영감의 글은 되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어떤 그런 비슷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떡으로 만든 수수한 음식이 곧 준비되었다. 떡으로 만든 게 떡이었죠. 음식은 이 떡이지만 이건 빵이죠. 브레드라고 표현. 수수한 음식, 뭐 복잡한 음식이 아니. 손님이 온다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연구하지 마요. 그러면 아무도 초청하기 힘들어. 여러분 누구 어떤 옛날에는요 우리 먹는 대로 먹으니까 손님들이 자주 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뭐 국수 한 그릇이야 그거 김치에. 뭐 그다음에 그냥 항상 수제비. 옛날에는 칼국수도 없어. 비싸서. 수제비로 뭐 밀가루만 있으면 그냥 수제비 먹는 거예요. 제가 수제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수제비 만드는 걸 되게 싫어요. 제가 한 10번 하면 한 번 먹을까 말까 해야지. 못 먹어. 저는 수제비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밀가루가 범벅이라고 해요. 근데 빵을 먹으면서. 그렇게 재밌어요. 지금 그 손님은 음식을 위해 축사하려고 손을 내미셨다. 제자들은 놀라서 물러갔다. 그 손님은 그들의 주님께서 하시던 똑같은 방법대로 손을 펴셨던 것이다. 제자들은 다시 쳐다보았다. 예수님이 하던 방식이 있나 봐요. 하늘로 보셨던 어쨌든 축사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기도 한번 듣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드디어 이제 음식을 보시더니 뭔가 발동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은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그들이 너무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좀 무딘 것도 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무디기도 하고 또 너무 자기의 그 도취돼 가지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왜 그래? 이게 빠진 거 아닙니까? 라인이. 여기 뒤에 건 괜찮은데. 네, 그게 땡이 빠졌나 봐요. 그래. 이게 상당히 민감하네. 자, 두 사람은 동시에 이는 주 예수이시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고 부르셨다. 뭐 늦었든 간에 어쨌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숨기신 것도 좀 있었겠지만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았다. 예. 동시에 뭐 소리를 질렀단 말 없지만 주님 예수님이시다. 살아나셨다. 물론 그걸 들었긴 들었지만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말하고 뭐 이런 삶을 한나절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이 손에 못자국은 우리 하늘나라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변함없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뭐 이렇게 치유하면 치유할 수 있으실 텐데 그게 놔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머리에도 발 그렇잖아요. 손 뭐 옆구리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되실지 모르지만 자, 누가복음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오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깨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걸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하기 전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설명하고 이걸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약간 풀어준단 말이 좀 이렇게 해석. 이게 실타래가 이렇게 막 꼬이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풀어주면 시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뭔가 풀어진 것보다도 그게 약간 좀 이렇게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다 연구하고 풀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또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어떤 품성, 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풀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얼마나 막 열이 나는 거죠. 뜨겁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시몬에 나타난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고 또 자기도 만난 것을 이야기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일어났으나 예수께서는 저희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여기에 지금 제자들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도시가. 글로바 하고 제자인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일어났으나 그러니까 딱 일어나 경배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시야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들은 최근에 무덤에 누워 계셨던 분이 앉아 계셨던 자리를 바라보며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했다.
그들이 바로 무덤에서 누워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셨던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전해야 할 이 큰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보면은 다 밥을 안 먹은 것 같아. 내 생각에. 네. 이 피곤함과 배고픔은 사라져 버렸다. 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힘이 생긴 것 같아요. 피곤함도 배고픔도 사라졌어요. 저들은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도성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게 하여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나 같으면 밥을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배고픔이 사라졌어요. 이게 들어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냥 보통 상태가 아니야. 이 패닉 상태라고 봐야 되겠지. 이게 정신이 이제는 막 완전히 이 기쁨과 희열과 이게 놀라움과 이 일이 그들에게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큰 기쁨을 가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갔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자들은 내려올 때는 실망과 어떤 분노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어두운 마음으로 낙담해가지고 이제 완전 그런 형태고 이제 돌아갈 때는 기쁨과 환희와 이거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교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발견한 사람의 그 정신 상태나 그 기분이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과 진짜 그분이 원래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서 누워 계셨던 분이 이제 살아서 앉아 계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막 우리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럼 뜨겁지 않더냐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네시. 우리는 그거 그냥 같더라만 써졌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 상당히 참 봐보고 싶다. 어떤 곳은 여기 올라갈 때 이 날씨가 뭐예요? 날이 저물었잖아요.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이게 그 어둡고 위험하고 그런 거 생각지 않고 그 다음날 잠자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이 기별과 이 살았다고 하는 그 충격, 그 기쁨, 이게 기쁨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거 어마어마한 일이 그에게 닥쳤기 때문에 어떤 곳은 길이 평탄치 않았으나 그들은 가파른 곳은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 구르면서 앞으로 나간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이 가파른 곳이 분명히 산이었으니까 있었어요. 기어오르고 미끄러운 바위에 구르면서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잘 나아간다. 그들은 저희와 동행하시던 분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다. 그들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갔다. 근데 누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동행하시던 분이 보호를 받고 다시 돌아가는데 예수님 같이 또 뭐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빨리 가려는 생각으로 앞을 헤치고 나아갔는데 그들은 길을 잃었다가 다시 찾기도 하면서 잘 안 보이니까 그러게 돼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뭐예요? 그들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 하면서 때로는 뛰고 때로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나가. 걸어갔다고는 말 안 하잖아요. 뛰어가고 비틀거리면서도 앞으로 나가.
이러한 저들의 여정 내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누가 있었다? 동행자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었지만 가신 게 아니에요. 재밌잖아요. 야, 참.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뭐 구름을 세워주신 것도 아니고 뭐 마을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 막 가는 그 길에 평탄한 길은 아니지만 동행하시면서도 항상 보호하시면서 가셔요. 내가 막 예수님 같으면 그냥 딱 들어가지고 그냥 빨리 옮겨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 전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야, 참 우리의 인생길에 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뭔지 몰라도 이 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은 범상치 않은 길이에요. 우리 인생길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또 제자를 만나서 어쨌든 하나님의 그 기별을 가지고 가는 그 발걸음이 혹시 뭐 길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뭔가 뭐 어째요 비틀거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누가 동행했다? 예수님이 동행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가 동행하십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거기가 포커스예요. 동행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동행하셨다. 동행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 이것이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가져가는 저희의 기별이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자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는 걸음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그 길이 뭐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놀라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고해야 했다. 길에서 누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야 한다. 그랬어요. 고하고 말하고 전하고 이걸 해야 돼요. 누구를?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분이 전해준 나의 그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 그런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전도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다음에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여러 가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게 이렇게 회복되고 어쩔 때는 병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에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었다. 내가 변했다. 이것처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기별이었거든요.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손만 봐도 그들이 완전히 확신이 된 거야. 이 진짜 이분이 살아나죠.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이 아직 들어보지 못한 가장 큰 기별 곧 그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인간 가족들에게 희망이 된 즐거운 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영원히 그런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이 땅에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인간 모든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그런 소식이에요. 즐거운 소식.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가장 큰 기별이다. 그 다음에 그 당시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게 복음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2025년 우리들은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만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매일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없지만 허금 선생님 보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증거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들 분위기 먹는 거 이렇게 자기가 아는 만큼 잘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아는 만큼 이 교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혹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 마음의 안정과 든든함과 또 그런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나라에서 없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